하나님 아버지, 벌써 성경 읽기 시작한 지 5주차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볼 때에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품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을 매 순간마다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성경 읽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에 36장까지 읽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좀 내용이 어려워지고 해서 여기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 읽기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큰 틀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00년 동안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10가지 재앙, 오늘 마지막 재앙을 살피게 되는데요.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기 5장에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시내산까지 가는 내용이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11장에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그 장자의 재앙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을 잡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잡아 먹으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이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이 10번째 재앙 이후에는 너희가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12장을 보면서 참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요, 이 양을 잡는데 가족별로 잡는데 가족의 수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잡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먹을 분량으로 계산해서 이웃과 같이 이 양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많은 양들을 요구하신다면 가정별로 잡아라, 아니면 개인별로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에게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고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거기에 적합한 양만 잡아라, 이렇게 이스라엘을 배려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장자의 죽음이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로 인하여서 지나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애굽을 떠나게 되는데, 애굽을 떠나는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저 이스라엘을 도망자와 같이 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제발 좀 나가라, 이렇게 환경을 바꿔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요, 광야로 나가면 또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1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처음에는 도망할 수도 없었고 나올 수도 없었고, 나중에는 도망자같이 도망갔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주목해서 살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베푸신 후에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을, 구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절기들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13장 8절에 보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그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이렇게 가르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려고 이 절기들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13장 후반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른 길로 시내산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 보면 17절에 보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쫓기던 상황에서 종되었던 상태에서 이제 갓 나온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를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연약한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셔서 배려해 주시는 것이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강건해지면 하나님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싸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너무 잘 아십니다. 사람들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강건하면 우리가 강건한 대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를 망했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홍해 사건이 나오죠.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앞에는 홍해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라고 했지만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지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가로막으시고 홍해를 이어서서 이스라엘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은 21절에 보니까 그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홍해의 사건을 생각하면요 그냥 홍해가 쩍 갈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쩍 갈라지는 것 같더니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물이 조금씩 갈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참 답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이란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홍해가 열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이 장면을 고린도서 10장 1절과 2절은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즉 죽음에서 살아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1장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15장에 와서 드디어 끝이 납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큰 광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 광야에서의 삶,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의 삶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16장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만나와 메추리기를 내려주시죠. 물론 그들은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원하시는 대로 연약한 그들의 소망대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17장에 가서 그들이 물이 없다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먹을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강건하게 만드는 거죠.
이 모세도요. 처음에는 말할 줄을 모른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잘 보면요. 어느 순간 아론이 모세의 말을 다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세가 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계속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드디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준비가 안 돼 있고 전쟁이 나면 돌아갈 것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확신이 생기자 이제 17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싸우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싸움의 방식이 그들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호수아를 보고 가서 싸우라 해놓고 모세가 손을 들 때에 그들이 이기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지탱할 때에 그들이 이기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장에 가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이제 효율적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죠. 그리고 19장에 가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시내산인 것이죠. 하나님의 산 시내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의 처음 목적지는요. 바로 가나안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내산인 것이죠. 예배의 처소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출애굽기 19장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내러티브로 이야기가 흘러왔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해가 잘 돼요. 그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왔구나라고 이해가 하는데 이제 시내산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 이게 시내산에서 있는 이야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지금 있는 이야기냐, 무슨 상황이냐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19장 이후의 내용들을 부분 읽어서는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밖에 들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시내산에 와 있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19장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그 나머지 40장까지 모든 내용이 이 시내산에서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레위기 전체가 이 시내산에서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까지가 이 시내산에서 있는 내용인가. 아니 무슨 시내산에서 이렇게 내용이 기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냐면 이 이스라엘이 도망자와 같이 오합지졸과 같이 이 애굽에서 나왔다면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정비해 주시는 거예요. 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 주시는 것이죠. 그 기준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그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죠.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19장에서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8절과 19절에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거죠. 그런데 그 음성의 위험에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드러내 주시고 그들로 두렵게 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가 나의 말을 들어라라고 이야기하시려고 지금 19장이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장 10계명을 이야기하는데 그 10계명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20장 2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저들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해 주는 거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던 그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를 만나러 여기 왔구나. 내가 여기 있다. 이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들이 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는 법령 10계명을 저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게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1장, 22장, 23장에 걸쳐서 관련된 세부 법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절기를 저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의 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이동식 천막, 성막을 만들어라 하고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3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그 성막을 만들었으면요, 사실 출애굽기 32장부터 35장까지는 없어도 될 만한 내용들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을 체계화시키려고 이런 법과 절기와 조직을 만드시는데, 저들은 그 틈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신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33장에 그들을 징벌하시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가 가라. 그리고 내가 사자를 보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아이고 어쩔 수 없네, 그럼 우리는 가야겠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 핵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 해나가는 그것 자체의 고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의 결과로 저 천국에 가는 것 자체의 고울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게 모든 복의 근원인 것을 깨닫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이 넘어가면서 성경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큰 틀에서 이 성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20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신 거고요. 어떻게 만들라까지 다 가르쳐 주신 거고요. 그리고 36장부터 시작해서는 그 성막을 그들이 그렇게 만들었더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성막이 다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더라 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의 내용입니다. 그 틈 사이에 범죄하여서 32장과 34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모세가 처음 받은 십계명 돌판을 깨트리고 다시 계명의 돌판을 34장에서 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틀을 보고 출애굽기를 읽으면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면서 여러분들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읽게 될 그 레위기도 성막을 만들었으니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아마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어렵지만 어렵게 읽고 어렵게 배우면 오랫동안 기억하고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는 우리의 삶이 적막하고 답답하고 갈 길이 잃어버린 것 같이 방황하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고백한 것 같이 우리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 톨리도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성경을 읽고 있사오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